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곧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이 되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온전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데 방해되는 모든 생각을 이 시간 지워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과 제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추석은 일반적으로 신라 시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신라 시대에 삼이나 못이나 누에 등으로 천을 짜는 길쌈놀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추석. 그 신라 시대에 나라 안에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 달 동안 길쌈을 하게 해가지고 길쌈 솜씨를 경쟁하게 하고 평가를 나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곧 오늘 8월 15일에 성부를 가려서 진편에서 음식을 거대하게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고 회소곡을 부르며 밤새도록 노래와 춤을 즐겼는데 이 길쌈놀이를 가배라고 했습니다. 이 가배가 오늘날 한가위의 가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가위. 그 뜻은 한가운데, 가운데 중, 또 절반에서 반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가배라는 것이. 따라서 한가위는 가을의 반, 가을의 중간을 뜻하는 중추의 한국식 표기가 가비입니다. 추석하면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이 저는 떠오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추석이 참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저희 때에는. 왜냐하면 추석에 새 옷도 한 벌 탁 사놓고 새 신발도 사놓고 그것을 추석날에 입거든요. 요즘이야 추석 옷이나 팽옷이나 뭐 똑같으니까 자녀들에게 추석에 혹은 설에 뭐 옷을 사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옷이 뭐 탁 떨어진 옷을 입고 그런 뭐 기워서 입고 이런 옷 입다가 이제 명절에 옷 한 벌씩 사주거든요. 그게 또 1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 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날이 추석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설레고 새 옷 입고 새신 신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가슴이 뛰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 교과서에 지금도 제 기억에는 선명한 게 그 익은 감나무 다 감을 그려놓고요. 또 밤알이 탁 터진 밤알이 터진 그 밤송이 그 안에 있는 알밤을 아주 멋지게 이제 탁 그려놓고
추석에 그 단풍, 노랗고 빨간 이런 단풍 이파리를 그려놓고 거기 그 밑에 글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딱 3절이 되는데, 추석이 다가옵니다. 밤이 익어갑니다. 감도 익어갑니다. 이렇게 딱 그걸 외웠죠. 선생님이 추석이 다가옵니다 아들은 이제 우리는 따라해가지고 추석이 다가옵니다. 밤이 익어갑니다. 밤이 익어갑니다. 감도 익어갑니다. 감도 익어갑니다. 따라하면서 추석에 대한 이런 그 기다림과 가슴 설레임과 가슴 뛰는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 시절 추석은 우리를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설레게 하고 가슴이 뛰는 행복한 명절이었습니다. 한가위라 그러죠. 한가운데 한가위. 또 중추절, 가을의 중간 절기, 이게 추석이죠. 그리고 추석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떠나 먼 곳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먼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쁘다는 소식도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소식이 들리는데 몇 주간 걸리고, 그걸 듣고 다시 오는데 몇 주간 걸리니까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공부만 한다고 집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식사 한번 대접을 못 해드린 것이 가슴이 아파서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자기가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므로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불효를 이렇게 보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주공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부모들에게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조상 제사가 생기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사가 죽은 조상에게 효도를 못한 것을 제사로 이렇게 보상을 했던 그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그게 그로서 끝났습니다. 중국에 시작됐지만은 중국에서는 이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뿐이에요. 같은 동양 문화를 가지고 우상이 많은 나라, 뭔가 좀 이상하면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본에서도 조상 제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조상들은 영영이 굶고 지내고 우리나라 조상들만 1년 내내 굶다가 1년에 한두 차례 와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제사법 먹으러 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고려때까지만 해도 제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고려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종교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제사 제도가 없었죠. 원래 불교에는 제사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다가 이성계가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제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민심을 장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국민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내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임금이 됐는데 이 나라 백성들을 나에게 집중하도록 내 통치에 잘 순응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무학대사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말하기를 민심은 무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 민족은 전례부터 효도가 극심한 민족이기 때문에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내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조언을 듣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승계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상 제사가 없는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도입했습니다. 그 불교 탄압할 때 많이 희생이 됐죠. 그래서 제사가 있는 유교를 도입하고 제사를 통해서 어른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어른인, 국가의 어른인 왕을 공격하도록 하려는 의도로서 이 제사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지난 우리 시대에도 독재 시절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 충효를 강조하던 것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왕권이 쇠퇴하면서 당시 상당한 세력을 가진 집안들이 제사를 자기 가문으로 끌어들여서 제사를 거창하게 지내며 제사를 통해서 집안의 세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양반 계급이 급속히 몰락하죠. 그러면서 유교도 힘을 잃게 되고 제사 제도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원군을 비롯한 몰락한 양반들이 제사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을 강화시키고 지방의 향도를 중심한 제사제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불교와 신흥 종교인 도교 등은 이 기회를 타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행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사는 백성에게 현실 문제가 되고 현실 문제에게 부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힘 있는 양반들만 지내는 제사가 상민들도 지내게 되면서 자신들의 부를 가시하며 제사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의 유행으로 퍼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백성들은 또 그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알지 못하는 이 조상의 제사를 4대까지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속담에 보면 가난한 사람 제사 돌아오듯 어려운 일이 자주 닥친다. 가난한 사람 제사 돌아오고, 가난한 사람 제사 지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사상 그 A급으로 해야 되잖아요. 벌레 먹은 사가 돈이 없으니까 오래된 시들은 이런 거를 제사상에 올려놓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굶어도 제사상에는 좋은 걸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제사가 어찌 그리 빨리 다가오는지. 이 말은 제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사가 힘든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원시 시대에는 자연 숭배 의식을 통해서 인간이 복을 받고자 하는 의식이 행해졌죠. 그래서 나무를 숭배하고, 근데 코끼리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자연신에 대한 제사가 조상에 대한 제사 의례로 발전이 자연스럽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영혼을 안식처로 잘 모시면 그 후손에게 복을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재앙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지 공자님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에 대한 공포감이나 조상이 복을 준다는 착각으로, 조상에게 효도한다는 착각으로 조상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더욱 심각한 것은 불교에서 불교의 종교심을 강조하기 위해 조상이 죽으면 신이 되고 제사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홀령이 굶주려서 허공에 떠돌아다닌다고 하면서 자식들의 불효를 제사로 보상하려는 마음을 부채질하고 그것을 종교심을 유발하는 매개체로 사용하는 이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자기의 종교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좋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제사 지내잖아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교세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쏟고 있고 영혼을 도둑맞고 있는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명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 음식 장만하느라 경제적인 부담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 장만하는 자녀들은 명절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 계실 때 자식들이 힘들까봐 자신이 스스로 다 수고하면서 자신들을 키우시는데 죽은 부모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겠습니까? 당신이 먹지도 못할 음식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만약에 본다면 오히려 내가 먹지도 못할 음식 왜 그렇게 끙끙거리며 힘들게 만드느냐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가부가 자식을 키우며 자식을 잘 먹여야겠는데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생선 머리만 먹고 자식에게는 생선의 몸통을 먹였습니다. 하루는 이 자식은 어머니가 발라주는 생선을 받아 먹다가 너무 미안해서 어머니도 생선 몸통을 드세요. 머리 드시지 말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 자식을 향해 이 엄마는 생선 살은 맛이 없어. 엄마는 이 생선 머리가 너무 맛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생선을 굽고 생선을 발라주면서 자신은 머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은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를 위해 생선 머리만 골라서 한 포대를 사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맛없는 생선 머리를 맛있게 먹었으면 그 자식이 정말 어머니가 생선 머리를 좋아하는 줄 알고 생선 머리만 사왔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자신은 안 먹어도 자식이 많이 먹고 잘 되고 건강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죽어서는 귀신이 돼서 자식에게 와서는 제사상 차려주지 않는다고 자식의 분노를 표출하고 재앙을 주고 천벌을 준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세계의 사람들이 비웃고 웃기는 미개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그 죽은 영혼이 배가 고파서 허공을 맴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밥을 먹습니까? 저도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사 지내다 보니까 국물 한 방울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밥 한 톨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온 흔적도 없고요. 저는 어릴 때 지금 기억에 한 3살쯤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설날에 어린 아이가 기어가가지고 제사상 앞에 있는 그 지방을 써붙이잖아요. 지방. 그걸 뜯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형제겸들이 많았는데 쭉 서가지고 이제 절을 하려고 딱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털털 걸어가면 지방을 확 뜯어버립니다. 나를 얼마나 때렸던지 제가 우리 엄마 품속에서 굉장히 울은 기억만 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래서 커가지고 엄마 그때 내가 엄마 품에서 그렇게 울고 엄마 저들 빨았는데 왜 그랬지 물으니까 너가 큰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때렸다. 네가 지방을 뜯어버려서. 목사가 될 사람이 아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모질게 얻어봤는지 몰라요. 이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상에 차렸다가 또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또 국물에다 두부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밥을 개가지고 또 제사 끝나고 나면 길거리에 가가지고 또 휘 흩어주고 같이 때를 지어서 오지를 않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설령 밥을 먹는다 해도 죽은 사람이 1년에 한 차례 주는 제사밥을 먹고 1년을 견뎌내겠습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이 1년에 한 번 음식을 먹는다면 창자가 다 뒤틀릴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럽니까? 왜 세계의 사람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를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사람이 죽어서 조상 귀신이 되어 온다고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될 수도 없고 홀령이 되어서 허공을 떠날 수도 없다고 정확히 명확히 확실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모든 영혼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 23절에서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음부에 고통하다가 멀리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하나님 믿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영혼이 천국에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영혼이 또 돌아다니지 않았고 부자의 영혼도 또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그 앞에서 심판받아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것은, 귀신이 된다거나 환생한다는 것은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육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지상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찾아온다는 것은 피조물에게는 경배받기 원하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조선시대 제사가 유행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이 죽어 귀신이 될 수 없고 또 안 됩니다. 귀신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탄과 같은 무리로 인간을 속이고 미혹해서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행복을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나 귀신이 사람을 속여서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무당을 불러서 점을 많이 해서 우리 집에 굿을 많이 했습니다. 우환이 많았기 때문에. 단골내 무당이 있었어요. 그 조금 안 좋으면 무당했고, 그 무당이 귀신을 섬기면 제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 제일 못 살았어요. 거의 얻어먹다시피 하고 그 아들이 우리 집에 머슴살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밤에 딱 그 굿을 하는데 이렇게 대를 잡잖아요. 굿 마당에서 한 판 굿을 하고 그 다음 밤중이 되면 방 안에 들어오거든요. 식구들 또 앉혀놓고 대를 딱 잡는, 대가 다 들리지 이렇게. 나도 그러겠더라고. 귀신이 안 들려도 대 떨면 잘 떨려요. 이렇게 떨면. 그래, 그때 이제 귀신이 오는데요. 그 귀신이 조상 귀신이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니라 마귀가 속여서 귀신, 너희 조상이다라고 속여서 오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 쏟고 있거든요. 사탄의 수하인 귀신들이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귀신 들린 무당을 통해서 거짓말을 듣게 되므로 그것이 진짜인자 우리나라 백성들이 거의 80% 이상이 쏟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이게 종교심과 발동회가 결탁이 돼가지고 이거를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세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이렇게 쏟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하니까 이거를 종교로 삼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원조라. 거짓말을 꾸며낸 것은 전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거짓말쟁이 사탄이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쟁이 사탄이 점쟁이에게 들어가서 점을 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도록. 그러니까 다 믿죠. 그 점을 칠 때 보면요, 야, 나는 이제 너의 할머니다, 이렇게 흉을 낸다고. 그리고 꼼빡 쏘는 건 저도 어렵게 쏘갔거든요. 그것도 처녀가 결혼 못하고 죽은 처녀 귀신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때 딱 무당을 타고 옵니다. 그 무당을 타고 그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가정의 그 가문의 형편을 환히 알고 있어요. 누가 언제 몇 살에 죽었다는 것을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당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진짜 그것인 줄 알고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생명을 걸고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 제사를 거부하니까 얼마나 제사에 부딪혀가지고 기독교인이 희생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제사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제사 날에 안 가지도 안 가고
이게 절 안 하니까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제사 때문에. 제삿날만 되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만큼 생명을 걸고 제사를 사수하고 있는 이 민족이. 이 제사의 흑우속을 알면 통탄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하나님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조상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 지냄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인간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인격과 영혼을 가지고 정신을 쓰고 정성을 들여서 귀신에게 절할 때 귀신이 그곳에 어김없이 틀을 잡고 앉아서 자기의 기질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틀을 잡으면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틀을 잡으면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틀을 잡으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 대적하고 부모와 자식이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대적하게 되고 친척이 친척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제사 지내고 나면 혹은 제사 지내고 나면 형제끼리 싸움이 잘 벌어집니다. 좋게 왔다가 싸움하고 나갑니다. 내년에는 다시는 안 와야지 하고 또 제삿날에 또 옵니다. 또 한 판 싸우고 갑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탄이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틀을 잡으면 부부관계가 파괴돼서 이혼을 하게 되고 부자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틀을 잡으면 서로 반목하며 대적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 귀신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멸망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에 쏘가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지 제사가 뭔지 이 제사는 조상제사라는 것은 여러분 세계 어느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대한민국과 가지고 있는 우리 남한에만 해도 여러분 이 기독교가 아니면요 제가 가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북한과 똑같은 형편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저는 가장이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요 과학자들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이 남한 땅에만 해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이 한반도에 남한이 이렇게 잘 살게 돼요. 세계의 열국들이 있는데 11번째 부강한 나라. 그게 절로 된 게 아니에요. 조상 제사로 지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다고요. 천만에요. 이 교회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짓고 형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돼요. IT 산업의 지혜를 얻은 것이 기도하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분, 우리를 축복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조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축복해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에요. 조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이므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을 부족함이 없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 사실이 분명히 말씀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양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마는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잔이 넘치도록 모든 분야에 총체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복의 근원 되신 분이고 그분이 천지를 장악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리시는 은혜는 너무나 귀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축복은, 세상에서 내가 획득한 축복은 마치 시소 같아서 한쪽은 올라간다 해도 다른 한쪽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들은 엉망이 되어버려요.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건강이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가 오고 자녀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어느 한 부분이 구멍이 뚫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하에 없는 성공과 복을 한 손에 거머쥐었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려도 영적으로는 죽어버린다든지 가정을 잃는다든지 목자를 잃어버린다든지 자식을 잃는다든지 몇 가지는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완벽한 은혜였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일생 동안 늙기까지 영원히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23편 2절에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 양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초장이 없고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건조합니다. 이런 곳에서 푸른 초장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의 경제적인 현실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푸른 초장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에게 절하고 그분에게 제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백성들은 그 귀한 축복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생활의 푸른 초장, 사업의 푸른 초장, 가정의 푸른 초장, 자녀들의 앞길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렇게 왜 말씀하십니까? 죽은 조상이나 귀신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조상이나 귀신이 나를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깨워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혹시 죄의 길, 사망의 길에 있을지라도 즉시 건져내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추석 명절에 오늘 여호와를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완전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혹시 불신 가정에서 여러분만 믿는 가족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가문에, 종정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종교가 다름으로 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따돌림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거침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불신 부모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교 신자나 유교 신자나 무신론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비위를 맞추어 줘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 사단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고 삶이 파괴되는 것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9장 22절 23절에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제사를 맡을 수 있으면 믿음 있는 여러분이 맡아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는 기독교식으로 바꿔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형제 중에 누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뭐 제사에 대해서 뭐 불평을 하고 그러면 그러냐고 내가 가져올게. 나한테 줘. 제사 가져와 버리세요. 그리고는 형제 중에 뭐 형님이든 동생이든지 너 하지 마. 그 제사는 내가 할게. 이러고는 가져와가지고 딱 기독교식으로 바꾸어서 하면 되잖아요.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기독교식 제사는 고인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추도 예배죠. 기독교식 추도 예배에서는 고인을 위해서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 안 되죠. 기독교식 제사인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먼저 드린 후에 추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살아있을 때 고인을 기억하고 고인의 덕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나 조상의 아름다운 성공 스토리를 추도 예배 순서에 공식적으로 넣어서 들려준다면 좋은 교육이 후손들에게 될 수가 있죠. 추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고인을 기리는 것이며 살아있는 후손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서로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한 집안임을 확인하고 인식하고 서로의 우애를 두텁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의 자리가 불신 가족들에게는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자손들이 그날 함께 모여 부모를 기억해주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마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도 예배 참석한 가족이나 친척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거기에 참석한 사람 섭섭하지 않도록 돈을 좀 들이더라도 비용을 후하게 들여서 음식도 최고로 마련하고 교통비도 챙겨서 드리는 여유와 지혜를 발휘한다면 친척들이 기독교식 추도 예배를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인인 성도가 제사를 맡을 수 있으면 맡아서 기독교식으로 하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두 번째는 제사에 직접 참여 안 해도 용서가 되고 이해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지극히 평범한 상식선에서 불신 가족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할 일이에요. 좀 후하게 물질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형제들에게. 불신 형제들에게. 선물이나 용돈, 경비를 많이 내면 제사 참여하지 않은 것에 면제를 받고 불만이 사라지고 비난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다름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줍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자기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 받는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것이 불신 가족과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이 아주 심한 가족 관계라면, 친척 관계라면 아예 미리 가든지 늦게라도 가서 정중히 인사하고 선물을 주고 오십시오. 제사 준비하느라 수고한 것에 대한 인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형님, 아니면 동생, 제사 준비한다고 참 수고 많았지, 한다고 수고 많았지, 아니면 미리 가서, 아이고, 며칠 후에 할 건데 참 수고 많을 거다. 그래가지고 좀 돈을 봉투에 좀 두둑히 주고 오세요. 그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간대해지고 용서가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죠. 제사 지내는 사람은 마귀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참여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행제나 친척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가 그때 같이 말싸움을 하면서 맞짱 뜨면 안 됩니다. 일당 사이가 나빠지면 전도의 기회가 놓쳐지기 때문에 절대로 종교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논하거나 말다툼하지 말고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인사를 잘하고 선물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세요. 아멘. 뭐 집안 되도록 믿는 가정이야 뭐 이거 생각 안 해도 되지만은 대부분이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한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제사 지내고 사탄을 숭배하는 마귀자니라고, 불신 가족이라고 기도도 안 해주고 돈 한 푼 안 쓴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믿음이 있는 성도가 귀신에게 속아서 제사를 지낸 친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배려하고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추석인 중추절의 유래와 제사제도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의 핵심 행사가 되어버린 제사제도의 유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원시 시대에는 자연 숭배 미신적 의식을 통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죠. 그것이 종교적인 의식이 행해졌는데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이것이 조상제사와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상제사 의례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영혼을 안식처로 잘 모시면 그 후손에게 복을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제사를 안 지내거나 하면 재앙을 받는다고 우리 생각해요. 그 재앙을 안 받기 위해서 조상제사를 생명 걸고 하죠. 이것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생각이 시작된 것이지 공자님도 조상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지 않았고 제사 안 지내면 재앙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에 대한 공포감이나 조상이 복을 준다는 착각으로, 조상이 효도를 한다는 착각으로 조상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명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 음식 장만하느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명절마다 이 제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사람이 귀신되어 찾아온다는 것은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기 원하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제사가 유행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있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도 조상 제사를 안 지냅니다. 참 희귀한 민족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조상 제사가 있다는 것. 귀신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탄과 같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속이고 미혹해서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행복을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사를 상습적으로 지내게 되면 사단이 틀을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틀을 잡으면 서로 반목해서 대적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집에 귀신이 몰려온다면 멸망받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의 삶에 백해무익한 일로서 절대로 마귀의 거짓된 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이 명절에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제사나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축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사를 지내는 불신 가족들에게 제사를 맡을 수 있으면 믿음 있는 여러분이 맡아서 기독교식으로 하고, 또 그러지 못하면 제사에 직접 참여는 안 해도 용서되고 이해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그들에게 신뢰를 쌓고 상식선에서 신뢰를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하면 아예 미리 가든지 늦게라도 가서 정중히 인사하고 선물을 후하게 주고 오십시오. 후하게 조금 이렇게 주는 둥 마는 하지 마시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제사 참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사람을 얻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미 있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